아주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거나 입에 십자가를 물고 태어난 모태 신자들은 기도를 기독교의 전유물로 취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에도 나름의 기도가 있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누구나 기도를 해요. 우리 신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닌 듯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이 단기 선교 팀원 가운데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기도로 여러분들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새벽이면 새벽, 금철이면 금철,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분 교회 내에 있는 개인 기도실에서 거의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구 식구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권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날 사역을 잘 마치고요, 마지막 밤이 되어서 이제 서로 그간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 순서가 되었는데, 권사님은 그동안 자신만큼은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만큼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자부심을 나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 선교를 통해서 그런 자신감이 또 자부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경건한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니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그것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의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들을 점검해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가 여러분 열심히 나름대로 그래도 교회 그런 거의 대표 주자처럼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경건한 무슬림들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그간 그런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 부질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 이후 선교를 다녀와서 도전을 받아서있는지 이 권사님은요, 정말 무섭게 기도하셨습니다. 무섭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도요,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던 패턴을 바꿔가지고 이제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권사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권사님만 그리 열심히 기도할까요? 어느 교회든지 기도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기도하면 그 권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야, 기도하는 분. 그 장로님은 기도하는 분이야, 기도하는 분. 그 집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야, 기도하는 분. 여러분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어느 교회나 이렇게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일꾼들이 있죠. 그 권사님만 그리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죠.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신자라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거나 또 열심히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하지만 신자라면서도 기도에 대한 열망이 아직 없다면 기도의 맛을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너무나 재미있고 맛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신자들은 기도에 그리 열심을 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왜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우선적으로 기도의 중요함을 모르지 않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를 해주고 있죠. 신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강조를 해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셨던 종들을 보면요, 모두 다 거의 100%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기도를 그렇게 강조해 놓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쓰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쓰심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기도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낸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고자 또 열심을 냅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자. 실제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죠.
쌍방통행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의 결과인 응답을 받기란 쉽지 않기에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세상 일은요, 열심히 중요하죠. 공부를 하더라도 열심히 중요해요. 사업을 하더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열심히 해야지만 뭔가 결과물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쉽지 않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열매를 맺으려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뭔가 나에게 이렇게 응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열심을 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오늘 보면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세 가지 동사가 나와 있죠. 우리 주님이 언급하고 있는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예요. 영어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세 가지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ask, seek, 그리고 knock입니다. 근데 이 단어들을 보게 되면 마지막 글자가 무엇으로 끝나요? 알파벳 K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3K 본문이다, 그렇게 여러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3K,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K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헬러 동사들이 모두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계속해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계속해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러한 뜻입니다. 계속해서. 자, 그러기에 이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기도의 결과인 응답은 아주 쉽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즉, 구하기만 하면 바로 받아야 하고, 찾기만 하면 바로 손에 쥐어져야 하고, 두드리기만 하면 즉시 열려져야 하겠죠.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신자인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이지, 만약 우리 모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만 한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런 기도의 응답을 신자인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을 받으십니까?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말씀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아마도 안타깝게도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러지 못하겠죠. 즉, 아무리 구해도 받기 힘들고 죽도록 찾아다녀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고, 밤을 새워서 두드려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닌가요? 우리 현실 아닌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어느덧 신자인 우리 역시 너무나도 지친 나머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지친 나머지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전념하지 않거나 심지어 쉽게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기도 응답을 받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스스로 단정 지어 버리는 경우조차 있습니다. 기도해도 별거 없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사람 만나러 다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다른 방법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응답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빨리 사람 찾아다니자, 다른 방법을 구하자,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단정 짓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무슨 이유로 좀 이해하기 힘든 이 말씀을 했던 것일까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과는요 너무나 대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삶 속에서 기도해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순적인 이야기를 왜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왜 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일부러 가르쳐 주신 메시지예요. 즉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설교의 일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며 아주 모범적인 기도의 샘플인 주기도문까지 친히 알려주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런데 산상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 안에는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채워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자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 모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이 응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응답 주시는 분이시죠. 응답을 주시는 분이셔요. 자, 그래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로 11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정말 무엇이든지 주고픈 솔직한 심정을 담아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9절로 11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주고 싶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그걸 알려주고 있죠.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신자인 우리의 필요를 잘 알기에 우리를 무시하거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라고 나와 있어요. 어느 누가 떡을 달랬어. 그런데 여러분, 요청했던 사람이 뭘 줘요? 돌을 줍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준다. 먹을 수 없는 돌을 준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로서 필요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죠. 한마디로 먹을 수 없는 돌을 주므로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자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 주님은 신자인 우리의 필요를 잘 알기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결코 괴롭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뭘 주며? 뱀을 주며. 어떤 사람이 생선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 근데 여러분, 주려고 하는 분이 뭘 줘요? 생선이 아니라 뱀을 가져다 줬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괴롭히고 학대하는 행위예요. 아까 방금 여러분, 이렇게 떡을 달라는 돌을 주는 그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에요. 실제 떡을 달라 했는데 돌을 주었다고 해서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지는 않죠. 기분만 나쁘지. 떡을 달라 했는데 돌을 준다. 여러분, 떡을 요청했던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당연히 마음의 상처를 입지만 직접적인 어떤 신체적인 위해를 끼치진 않아요. 그 경우에는. 하지만 뱀은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는 존재죠.
더욱이 독을 가진 뱀이라면 자칫 생명까지도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준 것은 필요를 잘 알면서도 필요한 자를 일부러 골탕 먹이고 고통스럽게 하거나 괴롭히려는 아주 악하고 못된 교활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신자인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육신의 아비는 보지 못한 것까지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더 좋고 유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실제로 육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 주고 싶죠. 자녀들이 요구하면 다 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요, 아비의 마음 아닌가요? 정말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비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주고 싶어요. 그게 진짜 여러분 아비의 마음이죠. 즉 자신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신만큼은 자신과는 달리 풍족하게 살기를 기대하는 게 바로 이 아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아버지인데 자녀에게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바로 자식이 필요한 것을 마음껏 주고 싶지만 형편이 되지 못하고 또 할 수도 없기에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마음은 굴뚝 같은데 주지 못하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이런 육신의 아비가 줄 수 없는 것까지도 자식에게 모두 주실 수 있는 더 유능하고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자, 그런데요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오늘 가지고 있는 11절 말씀 하반절을 보십시오. 11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구한 대로 주신다라고 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해주고 있어요.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생각으로는요 구하는 대로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구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본인이 알아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하는 자는요 자신이 구한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해가 끼칠 수도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것이 필요해서 막 구하는데 이거 줘서는 내가 망하는 길이야. 우리 주님은 그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편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의 편에서 좋은 것이 결국 이 구하는 자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해요. 그게 바로 구하는 자의 연약함이고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알지 못하죠. 그런즉 우리 주님은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고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은 항상 좋은 것을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주지 않고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게 만약에 구하는 자가 모르고 잘 알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돌과 뱀을 행여나 구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해서 주십니다. 대체해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결단코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산상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함으로 당시 외식하는 자들과 이방인들처럼 어떤 열심과 정성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인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과 이방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들 열심히 기도했죠. 여러분 기도에 뭐가 중요해? 응답받으려면 열심히 중요해. 응답받으려면 정성이 중요해.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정성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 열심과 정성, 그것 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11절이 아니라 12절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12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뜻은 뭐예요? 앞부분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까? 돼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12절은 무엇이냐면 7절부터 살펴본 기도에 관한 메시지 결론이 바로 이 12절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결론이 바로 12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12절이라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구절에 따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이 과연 어떻게 할 때 우리 주님의 공급하심과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가 나옵니다. 기도했을 때, 구했을 때 응답받는 비결이 바로 12절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통로, 찾는 자에게 찾아내도록 하는 통로,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통로 모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께서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속히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 주님께 구하십시오. 열심히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남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즉 대접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이 그렇게 원하고 기대하던 응답, 기도 응답, 너무 중요한 기도 응답,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방법에 대해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합니다. 지키라고 주신 게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뭘까요? 하나님의 입이죠. 하나님의 입입니다. 따라서 기도 응답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을 때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곧 율법이요 선지자, 즉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관계를 잘 맺어라. 바꿔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하루에 몇 시간씩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하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엉망이라면 응답이 더디 오거나 응답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닌가요? 너희들 나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 사랑한다며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표현해야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보시고 여러분 기도 응답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밀러는 무려 5만 번씩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5만 번씩이나. 전혀 안 놀래요? 전혀 안 놀라세요? 5만 번을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다.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하루에 한 번씩 응답을 받아도 137년이 걸려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안 해보셨죠? 전 해봤어요 여러분. 137년이 걸려. 근데 조지 밀러가 137년 산 게 아니거든. 하루에도 여러분 몇 번씩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 한마디로. 이 조지 밀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조지 밀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던 주의 종이었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하나님이 크게 쓰셨죠. 혹시 여러분들도 조지 밀러만큼은 아니더라도 요새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계세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도한 것에 비해서 응답이 없거나 응답이 더뎌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답답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긴 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세요? 실제 그런 나머지 자신의 기도에 있어서 분량과 정성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응답을 더 많이 또 더 빨리 받고자 지금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또 정성껏 기도하느라 정작 중요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즉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을 살피고 그들과 함께할 시간이 있다면 오히려 나는 기도하겠다, 이런 여러분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조속히 받기 원한다면 자신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교우들,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과 현재 어떤 관계인지 우선해서 살펴야만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 이유는 바로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의 주변 사람들을 통로로 삼아서 응답해 주십니다. 즉 기도 응답은요, 곧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지 여러분 잘 와닿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를 하나 좀 들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해주신 말씀이 좀 생각이 나서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 목사님께 직접 들었던 이야기예요. 목사님께서 섬기는 교회에 평소에 교우들과도 관계를 잘 맺고 또 목사님과도 관계를 좋았던 이 집사님 부부가 계셨대요. 여러분 이 관계를 너무 잘 맺다 보니까 서로 그분과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여러분 관계가 좋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 집사님 하면요 서로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분이셨어요. 관계를 너무 잘 맺는 분이야. 온유하신 분이고. 자, 그런데 집사님 하셨던 사업이 어려움이 닥쳐서 결국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집안 자체가 다 나앉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길가에 여러분 나앉게 된 거예요. 집이. 이 부도라는 게 여러분 무섭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집에 여러분 빨간 딱지 다 붙여놓고 이제 여러분들 뭐 이게 경매 들어간다고 하고 이 자녀들은 여러분 지금 학생들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 가정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집사님 부부는 새벽마다 나와서 이 교회에 나와서 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사랑하는 가정인데 또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가정이었는데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니, 그러니까 목사님도 솔직히 다른 것들 기도할 것들이 많은데 우선 눈에 보이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같이 막 울어주고 같이 기도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이분의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분은 자신의 말로 하는 분도 아닌데 이분의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가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금식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기 문제를 가지고는 해도 남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금식 쉽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집사님의 어린 자녀들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원비를 대신 내주는 무명의 성도님들이 막 많아졌어. 막 가서 내주려고 하면요 이미 냈다는 거야. 이미 누가 내고 갔대. 카드를 긁고 갔대. 그런 분들이 막 많아지는 거야. 그뿐 아니라 이 집사님이 해결해야 될 온갖 소송과 은행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알아봐주는 교우들조차도 생겨났어요. 여러분 막 소송에 막 휘말리고 이 부도 때문에 은행 일을 여러분 처리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선한 뜻에서 도와주는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심지어 일시적으로 머물고까지 제공했던 교우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역 식구들은요 돌아가면서 반찬을 해가지고 이 집 냉장고에 넣어주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면 또 불편해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교육자를 통해서 좀 갖다 주라고 그렇게 여러분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여러 교우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집사님 부부는요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집사님 부부는요 간절히 기도했고, 우리 주님께서는 집사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신 거죠. 근데 만약 이 집사님 부부가 평소에 교우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심지어 상처를 막 주는 분이라면요, 여러분 누가 돕겠습니까? 도와줄 마음도 안 나죠. 기도도 여러분 안 해주고 싶죠. 왜? 관계가 여러분 엉망이었는데, 불편했는데 누가 여러분 해주고 싶을까요? 여러분 그 집사님은 평소에 그렇게 관계를 잘 맺어왔기 때문에 서로 나서서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이 시간 신자인 우리 모두 주님께는 열심히 지금까지 구해봤지만 혹시 응답의 통로가 막혀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주변 관계를 우선해서 면밀하게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자인 우리의 좋은 아비로서 언제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자에게 찾아주시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 맞아요. 이는 우리 주님께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불변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내가 응답의 통로를 가로막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 부어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관계를 잘 맺지 못해서 여러분 통로를 막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있잖아요.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오늘부터 다시금 열심히 기도의 힘을 내봅시다. 즉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봅시다. 바로 구하지 않는 자는 그 무엇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또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오늘부터 주변을 살피고 필요를 나누어 줍시다. 항상 앞부분은 아멘을 하는데 이 뒷부분은 아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하는데 지금. 따라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우리 주님의 통로임을 항상 인식하십시오. 그뿐 아니라 나의 필요도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됨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런즉 혹시 나의 주변에 막힌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반드시 뚫으셔야 돼요. 뚫으셔야 됩니다. 미루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관계가 응답받을 통로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관계가 막히는 상태라면 우리 주님은 응답을 주지 못하고 그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좀 느껴보시라고요. 주고 싶은데 좀 문제를 풀지 그냥 가만히 있으니 답답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보시라고요. 자, 그렇다면 관계 회복의 시작은 과연 무엇일까요? 관계 회복을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대접입니다. 여러분, 대접이에요. 대접은요, 내가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게 바로 대접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먼저 다가와서 섬겨주기를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상대에게 다가가서 섬겨보십시오. 내가 먼저가 중요해요. 그러기에 남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한 자는 우리 주님의 응답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나의 필요를 외면하십니다.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의 삶 자체가 너무나 인색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조금도 교우들과 이웃들과 나누지 못한 채 악착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좀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게 살아온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뭐 이해가 좀 되겠지만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좀 해줄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하는 분들이 있죠.
심지어 도움이 필요할 때만 받고 도움을 줘야 할 때는 아예 모른 척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할 수만 있다면,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먼저 대접함으로 응답의 통로로 모두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기도는 무릎으로 하지만 응답은 섬김으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구할 때마다 응답을 받아 이 시대의 제2의 조지 밀러, 제3의 조지 밀러가 우리 계명의 권속들 가운데 많아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너희들 알지? 나는 악한 것으로 주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너희 아빠 아버지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바로 12절이에요. 오늘 말씀은 11절로 맞춰지지 않고 12절로 맞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대접은 연결됩니다. 기도 따로 대접 따로 있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응답이 필요하다면, 응답 필요 없으면요 11절까지만 하세요. 응답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응답을 진짜 받기를 원한다면 12절을 나에게 주신 네마로 붙으셔서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합니다. 관계를 푸셔야 합니다. 다가가셔야 됩니다. 관계가 불편한 분들이 교우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응답에 여러분 통로가 막히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가 나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얼마큼 사랑하고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 응답이 필요한 모든 주의 권속들이라면 오늘 12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율법과 선지자라고까지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시고 섬기셔서 대접하는 은혜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마다 모두 응답을 받는 제2의 조지 밀러, 제3의 조지 밀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